부산 반석동성당 선교국가장 담당인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외장교 배우자를 위한 특별교리 네 번째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이번 교리 시간에는 카이스트에서 박사까지 졸업하시고 현재 대구 카톨릭대학교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예수회 김도현 바오로 신부님을 모시고 신부님의 저서인 과학시대에도 신앙은 필요한가에 대한 귀한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바오로 신부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도현 바오로 신부입니다. 잠깐만요. 예, 괜찮습니까? 목소리? 네. 예, 제 실제 목소리는 이보다 조금 더 좋은데 지금 약간 음향이 좀 울리네요. 보니까 좋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이 분들 중에 한 절반 또는 그 이상 분들이 예비신자라고 들었습니다. 아내분을 잘못 만난 덕택에 끌려오신 분들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지금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설레는 마음을 안고 지금 세례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모아주신 우리 주님께 큰 찬미의 마음을 담아서 다 함께 주님의 기도로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강의에 앞서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조금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물리학과 구이학번이고요. 왜 놀라시죠? 생각보다 늙었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예, 맞습니다. 구이학번이고 그래서 이제 계속 학사, 석사, 박사 과정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이론물리학연구센터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이상하게 일이 꼬이면서 결국은 사제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또 계속 연구원 생활을 했었고요. 뭐 꽤 큰 프로젝트를 좀 맡아서 일도 좀 하기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제 서풍을 받고 나서 서강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이제 교수로 처음 일을 시작했고 지금은 대구 근교에 있는 하양이라는 곳에 있는 대구 가톨릭대학교에서 현재 학생들에게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시면 저 인간 좀 특이하네 뭐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왜 신부인데 왜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고 왜 그전에 그렇게 학위 받고 계속 그렇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왜 신부가 됐냐 뭐 이런 의구심이 드실 텐데 그건 유튜브에 김도현 신부라고 치시면 제가 나오는 동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아마도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기보다는 과학시대에도 신앙은 필요한가라고 하는 이 21세기에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제 나름의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과학시대에도 신앙은 필요한가? 제 얘기 조금만 더 하면요. 제가 92학번이라고 그랬죠. 92년도에 카이스트에 처음 입학을 했을 때에 그 학교에 이제 학교를 다니고 2학년 때부터 이제 물리학과라고 하는 학과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 학교는 1학년 때는 학과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이제 다니다가 2학년 때에 물리학과에 갔고 나중에 4학년 졸업할 때 되니까 물리학과에 25명이
남아서 졸업을 했었습니다. 그 25명 가운데에서 원래 천주교 신자였던 친구가 저를 포함해서 총 8명이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개신교 신자들이 한 5명 정도 있었고 나머지들은 종교가 없는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분명히 대학교 들어오기 전까지 성당을 부모님 따라서 열심히 다녔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니까 성당을 계속해서 다니는 사람이 저 혼자였고, 나머지 7명이 소위 냉담자, 쉬는 교우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니던 그 학교는 그때나 지금이나 상당히 무신론적인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유물론적인 분위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이공계 출신이실 겁니다. 이 근처에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공계 출신들이실 거고, 아마 저와 거의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사신 분들이실 텐데, 아마도 이공계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 과정을 다니시다 보면은 우리가 접하는 학문 자체가 기본적으로 물질을 다루지요. 그죠? 기본적으로 뭐 분자이든 원자이든 뭐 아니면은 고체 아니면 플라즈마 뭐 LED 뭐 LCD 뭐 이런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이 24시간 하루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한 거의 나머지 모든 시간을 사실은 물질만 쳐다보면서 사는 경향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공계 출신들의 많은 분들이 어떤 계기가 생기지 않고는 주로 유물론적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을 제 친구들, 선후배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그 문화에서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저의 경우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저는 조금 예외적으로 뭐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또 뭐 저 자신이 또 이 신앙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길이 엇나가서 이렇게 되었는데요, 현재. 저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거의 다 비슷한 경로를 통해서 현재 상당히 유물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도 신이라고 하는 존재, 하느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놓치고 살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일단 하느님이라는 분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들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나 혼자 벽을 보고 떠드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에이 신이라는 존재가 없네, 뭐 딱히 뭐 이런 존재 안 믿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구만 뭐 이러면서 세례를 받은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신앙이 흐지부지해지고, 나중에는 이 거룩한 주일날 산에 놀러 다니는 또는 또 뭐 해외 여행 다니는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무지 많은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과학기술이 대단히 발전하고, 그리고 유물론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에 신앙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만약에 답변을 얻어낸다면, 그러면 성당을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거고, 만약 신앙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면 굳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상당히 간단합니다. 우리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답변이 yes나 no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세례까지 계속 가시고 그 다음에 충실하게 성당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이 신앙 필요 없어 결론 내리시고 이제부터 그냥 이 성당과 발길을 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고민을 해보시고 예스인지 노인지를 한번 나름의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제가 천주교 신부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정답이 뭐겠습니까? 필요하다겠죠? 예, 저는 필요하다라는 쪽을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릴 것이고,
제 설명이 마음에 드시고 좀 만족스럽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제 얘기에 한번 쏟아보시고 성당을 한번 다녀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제 답변이 영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사기꾼 같아, 아무리 봐도 저거는 못 믿겠어 싶으시면 이제 오늘을 끝으로 이 성당에서 발길을 끊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 본당 주임 신부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나오셔도 저는 뭐 상관은 없습니다. 간단하죠? 예,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과학시대에 여전히 신앙이 필요한 근거를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학이라는 게 뭔가를 저도 이제 30년 넘게 이제 물리학을 공부하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물리학을 포함한 과학이라는 게 신앙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를 제 나름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서양의 과학의 역사를 추적하다 보니까 과학과 신앙은 공통적인 출발점이 있다는 것을 일단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는 말을 엄청 자주 씁니다. 과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학문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성적인 추론, 논리적이고 보편적인 근거를 통해서 세상과 자연의 이치를 따지고 탐구하는 학문을 사이언스, 과학이라 부른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과학 가운데서 특별히 자연을 탐구로 하면 자연과학이다. 이렇게 부르죠. 인간 사회를 학문의 주제로 삼으면 사회과학이 되고, 인간의 이 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인지과학이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연과학을 이제 그냥 과학이라고 부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 사실 역사가 엄청 오래됐습니다. 보통 철학책이나 과학 역사책을 보시면은 역사상 최초의 과학자로 보통 꼽는 사람이 보통 탈레스라는 인물을 보통 꼽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과학자였던 인물인데, 이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 만물이 이제 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인물이 있고, 동시에 수학적으로도 몇 가지 탈레스의 정리 이런 걸 남겼고, 그리고 지구의 크기도 나름 계산도 해봤고 등등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근데 이 탈레스를 비롯해서 당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 신화라고 부르던 그 내용도 동시에 신앙으로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제우스 신을 믿었고, 그리고 그 부인인 또 헤라 여신도 믿었고, 또 아프로디테나 이런 우리는 잡신이라고 그냥 한마디로 치부할 수 있는 수많은 고대 그리스의 신들을 동시에 믿고 그들을 숭배했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성적인 능력을 가진 탈레스 같은 인물이, 그리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동시에 그런 잡신들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 그런데 그들은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과학적인 태도와 신앙적인 태도를 동시에 가졌다라는 것을 이제 역사책들을 뒤져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밤하늘을 바라보면 저런 별들이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별들이 잘 보였었습니다. 북두칠성도 보였고, 가시오페아 이런 것들도 보였거든요. 그런 걸 쳐다보면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와, 정말 아름답구나. 이 아름다운 우주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걸까? How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How라는 질문은 바로 과학적인 질문이죠. 어떻게 해서 이 우주, 이 세상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걸까? 당연히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 이런 질문도 합니다. 저 아름다운 우주는 누가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 이 질문은 Who라는 질문, 그리고 Why라는 질문에 해당합니다. Who, Why라는 질문과 How라고 하는 질문, 동시에 우리는 이 자연을 보면서, 우주를 보면서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성격이 이제 다르다 보니까 How라고 하는 질문에 포커스를 맞추고
자연과 우주를 탐구하다 보면은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결국은 하게 되는 것이고, who 그리고 why라고 하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이 자연과 우주를 바라보게 되면 그때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 그리스의 그 방금 언급했던 그 역사적인 대철학자들, 그 사상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심지어는 아시아, 유럽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북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조차도 실제로 그들의 과거 역사를 뒤져보면은 다 신앙이라는 걸 갖고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제사를 지내고 자기들도 잘 모르는 어떤 신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 이 지구상에 출현한 이후로 어떤 민족, 어떤 부족, 어떠한 집단도 종교성을 갖지 않은 집단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종교적인 그런 의식을 행했고 종교를 가지면서 살아왔던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우라고 하는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나름 그들 나름대로의 학문적인 방식으로 이 자연과 우주의 생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동양 나름대로 또 이 우주론이라고 부르는 분야가 있었고, 또 서양은 서양대로 우주론이라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다 다른 얘기를 한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이 시도했던 것은 이 우주, 이 자연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얘들이 왜 존재하는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얘들은 왜 이런 식으로 생겨먹었을까,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나름대로의 학문적인 체계를 구축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아름다운 바다 또는 그랜드 캐년과 같은 아주 장엄한 이런 자연을 바라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how라는 질문과 함께 who 또 why라는 질문도 같이 섞여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지혜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끄트머리에 나오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피조물의 웅대함과 아름다움으로 미루어 보아 그 창조자를 알 수 있다. 이건 바로 그냥 자연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한 경외심에 북받쳐서 자연스럽게 세상의 창조주를 찾아낼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건 바로 다르게 말하면 who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냥 자연으로부터 who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 성경 구절이 쓰여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이렇게 등장한 초기 이 종교의 현상들, 그리고 초기 이 자연과학의 탄생의 역사들을 들여다보면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과학과 신앙은 둘 다 출발점이 동일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라는 겁니다. 자연에 대한 경외심. 와, 정말 아름답다. 와, 누가 만든 거야? 왜 만든 거야? 그리고 어떻게 만든 거야? 이 질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면서 과학도 생겨나고 종교, 신앙이라는 것도 생겨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제가 요즘 설명을 하냐면은 과학과 종교는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쌍둥이라고 저는 요즘 표현을 합니다. 한 어머니,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라고 하는 한 어머니로부터 과학과 종교가 같이 탄생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혹시 여기까지 뭐 문제 있을까요? 없죠.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모든 분들이 인정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과학과 종교가 사이가 좋지를 못한 것 같아요. 여기 혹시 쌍둥이 부모님 계십니까? 분명히 닮았는데 보면은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맨날 얘가 그 인형 가져가면 얘는 한쪽에서 울고 있고, 엄마 쟤 가져가 뭐 이러고 있고, 맨날 싸우잖아요. 사실 과학과 종교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역사를 갖고 있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성격이 너무 달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이렇게 비유 드릴 수 있습니다.
레베카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서 쌍둥이가 태어났죠. 누구랑 누가 태어났죠? 에사오와 야곱. 그겁니다. 레베카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한 명은 다혈질적이고 몸에 털도 많고 사냥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아들이 태어났다면 또 한쪽은 맨날 엄마 말 잘 듣고 순둥순둥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저 형님의 돈을 좀 가져갈까 그걸 궁리하는 아들도 있었던 겁니다. 과학과 종교의 스타일이 딱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이공계 출신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잠깐만 말씀드린다면 과학은 기본적으로 수학을 제외하면 다 귀납법에 입각이 있습니다. 그죠?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일단 확보한 다음에 그 데이터로부터 공통되는 어떤 무언가를 찾다 보면은 거기에서 패턴, 어떤 공통된 패턴을 찾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경험 법칙도 얻어내고 원리 뭐 이런 것들도 찾아내는 것이 바로 과학이 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데이터 개수가 많아야지 무언가가 설명될 수 있는 것. 이게 과학의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한참 터졌을 때 사람들이 뭐부터 했느냐.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의심되는 환자들을 일단 많이 확보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가금을 다 채취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바이러스가 있는지부터 찾아낸 거죠. 그래서 10,000명의 환자가 있는데 10,000명 다 똑같이 생긴 또는 비슷하게 생긴 바이러스가 발견되었고 그것으로부터 일어나는 그 현상이 비슷하다고 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이고 이 바이러스는 이제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바이러스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부터 분자생물학적으로 뭐 이렇게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파이크가 어떻게 붙어 있고 뭐 저저저고 단백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일단 자연과학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파생돼 나온 공학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개수가 많아야지 성립이 됩니다. 근데 종교라는 것은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전부 똑같은 종교적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 본당 주임신부님과 제가 똑같은 신부이지만 신부가 되는 여정은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주임신부님을 제가 오늘 뵙지를 못했지만 아마 이분은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착하게 사셨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고등학교 때까지 엄마 말 잘 듣고 성당 열심히 다니시고 그래서 신학교에 잘 들어가시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제서품 받으시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사시겠죠. 저는 이제 엉뚱하게 빙 돌아서서 사제가 된 사람이죠. 완전히 간 경로가 다릅니다.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같이 믿는다고 하지만 주임신부님과 저는 오버랩되는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똑같은 신앙 체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게 종교, 신앙의 영역이고 종교와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세상은 사실은 똑같다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비슷하고 뭔가 좀 공통적인 건 찾아낼 수 있을지 몰라도 전부 똑같은 신앙 체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 현상은 귀납법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똑같은 현상이 10,000번, 수백만 번 나와야지 이해가 되고 법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연과학적인 방식으로는 이 신앙, 이 종교의 여러 현상들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야훼 하나님이 다르고 모세가 체험했던 야훼 하나님이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믿는 하나님도 다릅니다. 저는 불 붙는 떨기나무에서 야 신발 벗고 이쪽으로 무릎 꿇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저는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책을 통해서 그냥 모세한테는 그러셨나 보네. 나한테는 무릎 꿇으라는 얘기 하신 적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비슷한 게 있거든요. 모세의 체험과 저의 체험 안에. 그래서 그 유사성을 통해서 이제 신앙,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나름의 이 근거를 찾을 수가 있고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예비신자분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천주교 신부가 되고 난 다음에 제 카이스트 물리학과 동기들과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제가 만납니다. 예, 지금도 만나고 있고
근데 그 친구들이 유감스럽게도 제가 신부가 됐는데도 이 망할 놈들이 세례를 안 받아요. 세례 받으려는 시도도 안 하고요. 그러면서 또 친구랍시고 저를 불러내서 또 술은 한 잔씩 사주거든요. 그럼 또 받아 먹어야죠, 그죠? 네. 그래서 만나기는 하는데 잘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그나마 제하고 제일 친하다는 친구한테. 야, 제일 친하다는 친구가 지금 신부인데 너 성당 안 다닐 거야? 이러니까 도연아, 나는 천주교 신부님들이 정말 훌륭하게 산다는 거 인정해. 일단 결혼을 안 하잖아. 얼마나 정말 좋겠어. 뭐 이러면서 부러워 죽겠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농담이죠. 예. 그런 얘기도 뭐 하다가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예수라는 분이 부활했다는 건 솔직히 나 못 믿겠어. 이러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 앞에 계신 이 지금 이 명찰 이거 달고 계신 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저체가 얘기하셔도 됩니다. 전 주임신부님이 아니거든요. 예. 절대 제가 쫓아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솔직히 거의 대부분 분들이 못 믿으실 겁니다. 왜? 우리는 개구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본 적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예가 인류 역사상 단 2건, 3건만 되더라도 한번 믿어보려고 할 텐데 없잖아요. 딱 한 건 있었다는 그 사건이 예수님 부활이에요. 귀납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한 10건만 있으면 그래 그 10건을 가지고 그래 그러면 한번 믿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역사상 단 한 명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강아지도 없고 고양이도 없고 원숭이도 없는데 사람이 2000년 전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지금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주장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지금 이 가톨릭 교회는 바로 그 부활 사건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12사도들이 공통적으로 사람들을 붙들고 믿으라라고 강요했던 것이었고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 물을 부어서 무언가를 줬던 것이 세례였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 사람들 순진해서 믿었다 치더라도 2025년 현재 전국에서도 그리고 제일 그래도 똑똑하신 분들이 모여있는 이 동탄 이 동네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그걸 그렇게 쉽게 믿으실 수가 있을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우리가 그런 예를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신앙의 눈으로 그걸 자꾸 뭐 보라고 그러고 이거는 믿어야 될 거라고 하면서 자꾸 옆에 있는 분들이 자꾸 지금 강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의 심정을 조금 저는 압니다. 예. 저도 과학을 했던 사람으로서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떠냐 하면요 과학의 관점에서 보기에 인간 역사 안에서 일어난 이러한 유일해적 사건 단 한 번 있었던 이런 사건을 교회에서 계시다 믿어야 될 거다라고 하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 납득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성적으로 봤을 때 이걸 믿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긴가민가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역사적으로 단 한 번 있었다고 하는 예수 부활 사건과 같은 이런 단 한 번 있는 사건의 초자연성과 특별함을 과학이 평가절하하는 것은 또 신앙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주임신부님 붙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저 설명 좀 제대로 해보세요 라고 하면 그분이 아니 이거는 믿어야 될 건데 하면서 쩔쩔 매실 겁니다. 사실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주임신부님도 사실 부활 사건을 들어서 믿은 분이지 직접 목격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사실 이거는 믿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교리 배우시면서 계속 들게 될 삼위일체라든가 뭐 그 다음에 이 성체 안에 예수님께서 현존해 계시다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믿어야 될 여러 교리들을 접하시게 되면은 야, 이거 믿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이런 화가 치밀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과학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인간 역사 안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특정한 법칙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사건은 거짓말 또는 관찰의 오류로 여겨집니다. 거짓말, 12사도들이 사기쳤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을 거짓말로 현혹했다라는 거고, 관찰의 오류, 데이터 하나가 톡 튀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데 혼자 이렇게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헛걸본 걸 거다. 그러니까 12사도들이 뭔가 잘못한 거예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인 거거나 아니면 뭔가 헛걸 보고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나, 과학자들이 보기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매년 만나는 그 친구도 사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사실 저울질하는 친구였습니다. 아마 12사도들이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예수 부활 사건은 나 못 믿겠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야 그래도 세례받아 라고 말을 못해서 지금도 그 친구들이랑 만나고는 있는데 세례는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보기에 세상의 모든 사건들은 특정한 법칙만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고유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 같은 분들은 거기에 성경에 보면 나오지만은 그렇게 죽을 위협을 안고서라도 계속 유럽과 아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못 믿겠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 사건은 고유한 사건이고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바오로 같은 사람을 당시에 똑똑했던 과학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놈이구나 이렇게 봤겠죠. 과학은 기본적으로 법칙이라고 하는 보편성의 눈으로 모든 사건들의 개별성을 설명하려 시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들이 법칙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얘들은 뭔가 측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법칙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럴 일은 잘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계시 사건이라는 개별성의 눈으로 모든 인간 사건들의 보편성을 설명하려 시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약속된 땅으로 들어간 그 사건, 또는 이 모세가 갑자기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가는 사건, 또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 인류 역사상 2번, 3번 반복되지 않는 이러한 특별한 계시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의 삶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 보편적인 설명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것이 과학과 신앙입니다. 이 둘은 분명히 이 자연에 대한 경외심으로부터 분명히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난 것인데 관점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멸시하거나 아니면은 어느 한쪽을 배척하거나 하는 일이 인간 역사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1700년대 후반에 되어서 과학적 무신론이라고 부르는 사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사조가 나중에 점점 더 확대되어서 20세기 후반이 되어서 바로 리차드 도킨스 같은 이런 유물론적 과학 만능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리차드 도킨스가 누군지 아시는 분 많이 계시죠? 예. 이분이 이제 현재 살아있는 과학자들 중에서 가장 이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무신론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이분이 써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과학은 합리주의의 한 형태이지만 종교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미신이다. 지금 여기 계신 이 훌륭한 분들께서 지금 미신 믿으려고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다고 리차드 도킨스는 생각할 겁니다. 부인을 잘못 만나서 여기 끌려왔다. 도킨스는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능이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종교적이거나 어떤 신앙을 지닐 가능성이 적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
지금 이미 믿고 계신 저나 여러분들은 지능이나 교육 수준이 낮아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이고, 이 지능이 낮은 분의 설득을 당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끌려와 계신 겁니다. 야,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나같이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이 자리에 이 귀한 시간에 내가 여기 앉아서 이러고 있을까? 예, 도킨스가 보기에는 그럴 겁니다. 이 한심한 자들아, 얼른 집에 가서 발 닦고 자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킨스가 이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한 이후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같으면 돈을 많이 벌면 집을 큰 걸 사거나 아니면 뭐 좋은 부동산을 좀 몇 개 보유하거나 뭐 차를 좋은 거 사거나 이랬을 텐데, 도킨스는 엉뚱하게도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 런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빨간색 2층 버스가 그 런던의 상징물과 같은 그런 것이죠. 거기에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광고판이 빈 그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도킨스가 자기가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해서 번 돈을 데려가 가지고 1년 동안 저 광고판을 부착을 해서 돌아다니게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There's probably no God. 아마도 신은 없어. Now stop worrying.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and enjoy your life. 네 삶을 즐기세요. 뭐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고, 어차피 천벌 받을 일 없으니까, 신도 없고 천벌 받을 일 없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라. 실제로 도킨스는 4번 이혼했습니다. 아예 인조이 했죠, 자기의 삶을. 무신론자는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도덕적으로 굳이 잘 살아야 될 의무감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냥 네 삶 즐기면 돼요. 그냥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이게 다입니다. 무신론이 주장하는 건 저게 다예요. 신 없어,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신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일이 꼬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할 것이 많아집니다. 나 혹시 지옥 가면 어떡하지? 뭐 아니면 나 지난번에 미성 빠졌는데 그럼 고해성사 또 봐야 돼? 아이고 신부님한테 야단 맞으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을 이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삶을 즐긴다기보다는 약간 눈치를 보면서 사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잘못 오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제가 지금 자꾸 여러분들을 성당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 같이 지금 들리실 수도 있는데, 무신론자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 게 이상한 짓입니다.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유튜브나 보세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 사람들은. 이렇게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 특히나 자연과학을 백그라운드로 하면서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조를 과학적 무신론 또는 무신론적 과학주의 또는 무신론적 과학 만능주의라고 학자들은 부릅니다.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고 원래 있는 용어입니다. 과학이 이 세상의 모든 걸 싹 다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니들은 더 이상 신 같은 허상에 기대지 말고 그냥 과학을 믿어라. 몇 년 뒤에는 그동안 설명이 안 됐던 모든 거 다 과학이 다 설명해 줄 수 있다. 이게 과학 만능주의의 기본 주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학 만능주의에 입각해 있는 학자들, 도킨스 또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스티븐 호킹 같은 이런 인물들은 자연과학을 열심히 공부해 보면은 거기에서 자연 법칙들을 전부 다 발견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신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스티븐 호킹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원고를 썼고 나중에 그 딸이 출판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의 3분의 1이 신은 없다, 신은 없다. 계속 페이지 넘겨보니까 신은 없다, 신은 없다. 그 얘기만 계속 주구장창 나오는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그렇게 확고한 신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태초의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빅뱅 우주론 또는 다중 우주론 같은 것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하면
그러면은 신이라는 존재는 굳이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도킨스는 또 도킨스대로 또 생물학적 진화론에 따르면 신이라는 존재는 필요가 없다. 그냥 진화 법칙만이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조가 현재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강하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불교, 개신교, 천주교, 소위 말하는 3대 종교의 신자 수가 우리나라 전 국민의 과반수였었습니다. 근데 작년을 기점으로 이 과반수가 깨졌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종교는 개신교입니다. 불교 신자들이 수가 줄었습니다. 전 국민의 20%가 개신교, 불교가 17%, 그리고 천주교가 11%라고 나왔는데 이건 그냥 인구 통계상 그런 것이지 실제로 저기 잡혀 있는 분들 중에 뭐 그 JMS 뭐 그 다음에 신천지 이런 사람들 빼버리고 천주교 중에서 지금 냉담 중인 분들 빼고 불교 중에서 한 몇 년에 한 번 절에 가서 그냥 밥만 드시는 분들 빼고 이러면은 우리나라 전 국민 가운데 종교인은 3분의 1 또는 그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 수는 앞으로 점점 줄 예정입니다. 왜? 도킨스나 호킹이 말한 것처럼 신이라는 존재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결국 정말 세상은 물질로 거의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관심사는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딱 이 두 가지로 거의 모든 것이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요. 더 이상 죽고 난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만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잘 오셨습니다. 천주교는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을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고 앞으로 여기에서 그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는 뭐 죽고 나서 난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그냥 내 맘대로 살다 죽고 싶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뭐라고 해서 어쩌러 왔어요. 이러신 분들은 이제 제가 얘기하는 요 얘기를 이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현직 과학자이고 계속해서 논문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천주교 신부로서 또 미사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과학과 신앙 사이에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책을 또 출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자연과학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적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다른 어느 누구보다 대단히 까다롭게 접근합니다. 사람들은 기적 이러면은 그냥 뭐 확률이 되게 낮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와 기적이다 그렇게 말하죠. 아니 내 자식이 전교 1등 했대 이건 기적이에요. 절대 그럴 놈이 아닌데 얘가 만약 1등을 하면 기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건 확률이 있는 겁니다. 0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확률이 제로인 것들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제부터 저는 기적이라고 부를 것이고 이 기적이 생각외로 이 세상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부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이 만약 정말로 있다면 그러면 그거는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인 것이죠. 정말 초자연적인 현상 그리고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 그렇다면 과학적 무신론의 기반이 되는 자연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어떤 영역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어쩌면 하느님이라는 분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오신 이 성당에서 수많은 신자분들이 함께 모여서 미사를 드리고 기도를 바칠 때에 그때 텍스트로 쓰는 성경을 뒤져보면은 특히 신약 성경을 뒤져보면은 신약 성경은 사실은 수많은 기적들이 나열되어 있는 책입니다. 맞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3년간 공생활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3년간의 공생활 내용을 보면 거의가 다 기적 이야기예요. 아픈 사람 병 낫게 하고 마귀 들린 사람 병 마귀 쫓아내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죽어서 시신이 부패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다시 살려내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이 신약 성경의 네 복음서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을 보면은 또 예수님 본인이 부활을 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다음에 그 바톤 터치를 한 12사도들이 또 그 다음에 기적을 여러 가지를 또 행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적어도 2000년 전에는 기적이라고 불릴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긴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만일 지금도 있다면, 이거 다 넘어갈게요. 지금도 만일 있다면,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기적이 지금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믿어봐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접근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가톨릭 교회는요, 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세례를 받으시면 세례명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이제 가지시게 되는데 그 이름이 다 성인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오로라는 세례명을 갖고 있는데 바오로 사도라고 부르는 분을 제가 이름을 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제 이름을 하나씩 지으실 겁니다. 근데 이 성인들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이후 최소 2건 이상의 기적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이분들을 성인이라고 불러줍니다. 가톨릭 교회가 그런 식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더 데레사라는 분 아시죠? 기억나시죠? 이 마더 데레사가 지금 성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남자분들이셔서 마더 데레사라는 세례명 못 가지시겠죠? 원하시면 해도 됩니다. 예. 근데 마더 데레사라는 세례명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분이 성인 품에 오른 이유는 기적이 2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 자체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뒤에 계신 신자 여러분들,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요한 23세 교황님이라고. 그죠?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연 분입니다. 아주 덩치가 좋은 이탈리아 출신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이 1963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의 시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바로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의 한쪽 경당에 이렇게 유리관 안에 모셔져 있어요. 근데 이 시신이 이 방부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자연 상태로 그냥 1963년 이후로 그냥 누워 계신 상태인데 전혀 부패하지 않고 빵빵한 배도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을 가시면 이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기도도 하실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과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충분히 계신 분들이니까 이거 보시면은 이게 사기로 보이십니까? 기적으로 보이십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진공 처리를 잘해가지고 어떻게 잘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뚜껑을 여러 번 열었다 닫았다가 여러 번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복자품, 그리고 성인품에 오르는 과정에서 여러 번 관을 열었다 닫았다가 했고, 그래서 이 시신이 부패하지 않았다는 걸 63년 이후 계속해서 확인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멀쩡하게 누워 계십니다. 또 한 번 보여드릴게요.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뒤에 계신 신자분들? 예, 여기 카페 이름이 보니까 카페 비오더라고요. 맞죠? 네. 예, 이분이 그 비오예요.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이분은 뭘로 유명하죠? 오상이라는 걸로 유명하죠. 예. 이분 시신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대로 누워 계세요. 이분이 평생 동안 사셨던 산 조반니 로톤도라고 하는 그곳의 기념성당에 이렇게 유리관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이분 언제 돌아가셨냐? 68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말짱에 이렇게 누워 계세요. 그 교황님, 얼마 전에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 2년 전에 이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장면 사진 찍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곳을 가시면 아마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공개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시신이 부패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잠들어 있는 채로 누워 계신 성인의 유해가 10분이 넘습니다. 이탈리아 내에만.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조사하셔서 얼마든지 이런 분들만 성지순례를 다녀도 된 겁니다. 자, 저는 분명히 자연과학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저는 이제 비오 10세 교황님의 시신은 제가 봤거든요. 로마에 가서. 예. 멀쩡한 거예요.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그거였습니다. 아, 이게 하느님의 계시다는 일종의 증거일 수 있겠구나. 하느님이라는 분은 하실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예외적으로 어떤 특정한 분에게 이런 식으로 시신이 부패하지 않는 어떤 기적을 허용하셨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자연 법칙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하느님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법칙이라는 것도 하느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 법칙의 예외를 본인이 만약에 선택하셨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자,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이다. 3살 메일린이 숨이 막힌 채 응급실로 실려갔다. C'était en fait tellement rapide qu'on n'a pas eu le temps de comprendre. She was rejecting blood of her mouth. Quand nous sommes arrivés devant chez Méline et ses parents, Méline était en arrêt cardio-respiratoire. 돌이킬 수 없는 사고였다. 죽음이 선고됐다. And that maybe she will probably not go through the night. Sainte Marie, Mère de Dieu, priez pour nous pauvres pécheurs, maintenant et à l'heure de notre mort. She said that maybe we could do a novena through the intercession of Pauline Jaricot. 기도가 모이기 시작했다. 수많은 마음들이 함께한 9일 기도였다. 그리고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When she arrived in Nice, again we were together and we looked at her and we said, she's back. 메일린이 깨어났다. 의학적 설명이 불가능한 불가사의.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지금 마지막에 저 눈 뜨고 있는 저 분이 메일린 트랑이라고 하는 프랑스 아가씨예요. 아직 만 20도 안 되었어요. 이분이 2009년생이니까. 예. 그런데 2012년도에 그때 당시 꼬마 아이였던 이 메일린이 뭔가 음식을 먹었는데 이게 목에 탁 걸리면서 갑자기 탁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뇌사 상태에 그냥 바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스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니스의 종합병원으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보니까 이미 뇌사 상태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때에 이제 진료했던 의사 선생님이 부모에게 얘는 이제 하루 내에 세상을 떠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천주교 신자 세례는 받았는데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상당히 안 다니는 쉬는 신자였어요. 근데 이제 자기 딸이 그렇게 되니까 급해가지고 주변에 막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제 딸이 죽게 됐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니까 어떤 이제 신자분 아주 열심한 천주교 신자 한 분이 우리 성당에서 다 같이 9일 기도 바치면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9일 동안 진짜로 열심히 기도를 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진짜 이 아이가 살아나 버렸어요. 그 아이가 지금 요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인데 올해 2월 28일 날 서울의 명동성당에 이제 방문해서 기념사진 찍은 겁니다. 옆에 아버지 있고 이분은 주교님이고 저분이 아까 그 동영상에 나레이션을 한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이 기적을 알린 장본인이고요. 그래서 지금 메일린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동영상이 지금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메일린 치면은 동영상들 쭉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 아이는 지금도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왔다 갔고 그 평화방송이랑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제 기적 체험을 이제 한 것을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기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뇌종양을 앓고 있던 미국의 한 살배기 여자아이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입맞춤을 받은 뒤 병이 나은 겁니다. 아이 부모는 신이 내린 기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9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 필라델피아를 방문했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경호원이 한 어린 아기를 들어올리자 교황이 아기의 머리에 입맞춤합니다. 교황의 입맞춤을 받은 한 살배기 지안나는 희귀 뇌종양을 앓고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몇 주 만에 뇌간에 종양이 자라났고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교황의 입맞춤을 받은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뇌를 촬영해보니 지난 8월에 뚜렷하게 보이던 종양이 거의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You can hardly see the tumor. And so many of the cuts, it's just a blur. 지안나의 부모는 딸의 쾌유는 신에 의한 기적으로 믿고 있다고 미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이게 2015년도 9월 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에는 SBS 방금 그 뉴스 외에는 아마 다루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상당히 난리가 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교황님께 직접 오셔가지고 아기한테 입맞춰 줬는데 아이 뇌종양이 그냥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게 이제 하느님의 대리자,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흔히 불려지는 교황님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이제 본 겁니다. 실제로 이런 기적들이 생각외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뒤에 계신 신자분들께 한 가지 퀴즈 드려볼게요. 교황청에서 매년마다 성인들을 이제 발표를 하죠. 그래서 시성직이라고 하는 행사를 합니다. 그죠? 예, 모르세요? 아시죠? 예, 그러면은 1년 평균 성인들이 몇 분 정도 배출될까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한 분? 두 분? 평균 10분 정도 성인품에 오릅니다. 순교자들 빼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성인 한 분당 기적이 2건은 있어야지 성인품에 오를 수 있다 그랬죠 아까? 1년 평균 20건의 기적이 현재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그 기적 심사를 통해서 성인품에 오르는데 그 기적들이 다 최근에 일어난 기적들이에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기적들처럼 2010몇 년도, 2020몇 년도 아무리 과거의 기적이라고 해봐 1990년대 뭐 기적들을 모아가지고 그 2건이 승인을 받으면 그러면은 이제 성인품에 오르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지금 현재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 동탄 여기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이 없다는 얘기죠. 만일 여러분들께서 신앙적으로 튼튼하시고 그리고 정말 어떤 분이 뭐 아프거나 아니면 큰 기적을 정말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 기도한다면 어쩌면 이 메일린이 그랬던 것처럼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적이 1년에 20건 정도 매년 일어난다는 것은 그 정도로 하느님이라는 분이 사실은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느님은 대단히 바쁘게 대단히 열심히 인간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 중이고 여전히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거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느님은 분명히 계시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계신 여러분들 만일 제 얘기가 조금이나마 설득력이 있고 하느님이 계신 것 같네 라는 느낌이 약간 성공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넘어가신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 성당을 꾸준히 잘 다니셔도 되겠습니다. 만일 아직도 의심이 드신다면은 본인 스스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적 사건들이 어떤 게 있는가.
생각외로 검색이 잘 될 겁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그 외에 여러분들 생각지도 못했던 어떠한 여러 사건들이,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어떤 사건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은 과학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세상이고 어쩌면 하느님은 진짜 계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쏙는 셈 치고 믿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결론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2025년 현재도 여전히 신앙은 필요하다라고 말입니다. 이상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 강의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마치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